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창세기 10장과 11장 두 장 전체거든요. 전체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시간상 창세기 10장 25절만 읽겠고요. 주중에 제가 이제 그 공지한 대로 밴드를 통해서 미리 읽어오셨으면 좋겠다고 들었는데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읽어 오신 분도 제가 설교 중에 설명을 할 텐데 성경책 그 부분을 펼쳐놓고 따라가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25절과 함께 또 한 구절 또 같이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2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설교 듣는 마음.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전쟁의 때가 아닌데 평시에 평화의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위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참 좀 갈급하고 더 좀 목말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년 당연하게 해왔던 수련회와 해외 선교를 지금 2년째 못하고요. 매주 사랑하는 지체와 교제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소중한 이웃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마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반대로 온라인 미디어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세상의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이 더 강력하게 신자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또 식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헛된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역사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삶의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발음하기도 힘들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죠. 순서는 어떻습니까? 야벳의 족보 먼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족보가 늘 맨
나중에 나오죠. 여러분 이름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보면 10장을 보시면서 이 세 형제의 자손, 그 자손들의 이름이 사실 나라들의 이름도 되거든요. 그 자손들의 수가 총 몇 명입니까? 바로 70명의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야벳의 자손이 14명, 함의 자손이 30명. 자, 그러면 셈의 자손은 몇 명? 암산 빠르신 분은 26명. 이 70은 선택적으로 기록된 자손의 수로서 온 땅의 열방을 상징합니다. 다 이렇게 흩어졌다. 70의 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70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이 야곱의 자손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때 그 이름들이 다 써 있는데 합치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온 땅으로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를 보내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이렇게 열방을 상징하는 수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수를 70으로 갖게 한 데에는 매우 깊은 성교적 의미가 있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족보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성도에게 전하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족보를 통해 신자의 뿌리를 알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를 그 하나로 완성한 족보가 있어요. 여러 성경의 족보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 다 완성한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 이렇게 상향식 족보가 있어요. 누구의 위는 누구의 위는 하면서 예수님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중간에 막 고3도 있고 막 또 다른 동명인 예수도 있고 그래요.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계보가 딱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시죠? 우리 집은 족보가 있다.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족보 있으시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진짜 더 근원적인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족보가 있어요? 뭐요? 이 성경이 우리의 족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족보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서 우리가 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혈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서 우리의 족보가 탁 되는 거야. 이게 내 족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것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족보 있으세요? 제 족보도 좀 소개해 될까요? 네, 상대방 족보를 다 들어주세요. 1시간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저도 족보가 있는데 제 족보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전도할 때 사용해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족보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요? 내 족보니까. 여러분 자기 족보 모르는 사람 보면 약간 좀 교양이 있게 느껴져요? 아까 없게 느껴져요?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 족보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교양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족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요,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3단 논법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맞죠? 아멘. 성경대로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성도다. 이 나는 성도다에 대해서는 참 신앙의 증거를 여러분 확인하면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확신하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3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어떻게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그것은 야베스 족보도 한 번 나옵니다. 그죠? 한 번 나오고 끝납니다. 그다음에 함의 족보도 한 번 나오고 끝나는데 여러분 2번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누구 족보? 야베 빼고 함 빼면 누구예요? 셈의 족보가 2번 나와요. 본문을 참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장 21절에서 31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또 누구의 족보예요? 이 셈은 다른 셈이에요? 아니죠? 같은 셈이에요. 이 셈의 족보가 2번 나오는 것도 특이한데 자세히 보면 두 족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별로 안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고요. 눈으로 얼른 보세요.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고요. 또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셈이 있고 맨 아래 누가 있어요? 에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부터 에벨까지가 족보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오늘 우리 설교 본문으로 제가 지정한 10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러분의 족보를 잘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족보를 아는 거예요. 자, 나눠졌어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동생인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10장의 족보고요. 10장의 셈의 족보고요. 에벨의 두 아들 중 형인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11장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계속 이어져요. 누가복음 3장까지. 자, 셈의 족보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각각의 족보들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0장의 족보 뒤에,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탑?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11장의 족보, 11장 10절부터 나온 족보 뒤에는 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셈의 족보 뒤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온 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성읍과 탑을 높게 쌓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야? 목적이 뭐야? 뭘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 명성, 평판을 위해서 그들이 그 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죠. 자, 반면에 두 번째 셈의 족보의 후반부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름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 그 12장의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신의 고향을 떠나죠. 이때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75세의 노인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또. 자, 그 목적이 12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기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과 12장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이야기는 둘 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차이점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죠?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노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반대죠. 바베타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렸지만 하나님 막으셨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 노인이 그냥 아브라함의 여러분 75년을 어떤 자기 동네에 살았으면 이름이 안 날라게도 나죠. 이름이 나요. 알려져요. 근데 그 정든 평생을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땅에 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당장 오늘 우리 전수일사님 부다페스트 가면 사람들이 전수일사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죠. 네. 그런 것 같이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헝가리 말 할 줄 아세요? 네, 힘들어요. 네. 근데 노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약속만 믿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모르시는 분? 네. 없어요. 세상 어디도 아브라함 이름 모르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덕분에 제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삭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건물 밑에도 또 뭐가 있어요? 이삭 토스트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신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혹시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이름 하면 이제 그 발음이 뭐냐면 셈이에요. 셈.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시작하는 그 이름 셈과 철자도 똑같고요. 발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셈의 족보 뒤에 첫 번째 셈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두 번째 셈의 족보 뒤에 두 번째 셈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구조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셈. 네. 여러분, 이 의미 구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두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다른 게 달라졌어요. 사실 달라졌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건데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명시된 우리 12장 3절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족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즉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 영어로 빅피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MVP예요. 맞나요? VIP인가요? MVP가 될 거예요. MVP가 될 VIP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VVIP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복을 수많은 복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름을 남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부를 늘리고 권력을 잡고 업적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장의 이 욕단의 족보는요, 10장에서 끝나요. 그리고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업적도 이름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설에 불과해요. 여러분 바벨탑 누가 쌓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어떤 니므롯일 것이라 하는데 그건 추정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니므롯이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 성경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약간 그 아이를 안 맞았을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쌓았는지도 기록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11장의 족보는 12장 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주인공을 맡게 될 이름들의 명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이 족보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족보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10장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어요? 11장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어요? 10장이에요? 누가? 나 한번 쌓아보고 싶다. 나 탑쌓기 좋아해. 이런 분 있을 수 있는데 11장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소문자 히스토리입니까? 대문자 히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허무한 것을 줬다가 사라져버릴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의 이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11장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의 족보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해석하는 황금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는요 아무리 아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데 그 선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고난 당했죠? 형제들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운명을 줬단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버려지고 잊혀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당시에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저장해주고 흉년 때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이 하이라이트 장면 있죠. 전차 경주 배너 아시죠? 전차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헤스턴이 말을 잘 못 몰아가지고 전차를 못 몰아가지고 자꾸 1등 못하는 거예요. 1등으로 해야 끝나는데 찍고 지금은 CG로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CG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실제로 이겨야 돼요. 근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딱 와가지고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괜찮아. 자네가 이길 때까지 찍을 거야. 네. 그래야죠. 그게 감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15분간의 전차 경주씬을 찍기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해가지고 찰턴 헤스턴이 이길 때까지 그래서 그 장면이 잘 나올 때까지 찍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 감독님이 캐스팅한 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복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사람으로 그렇게 캐스팅된 하나님의 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가장 핵심된 복은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의 핵심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비극이나 고난에도 파괴되거나 위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신원이었던 벤 패터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날이 하필 독일군이 런던 폭격을 하기 바로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그가 호텔에 투숙하고 밤이 되자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무자비한 야간 공습으로 인해서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폭격기들이 밤하늘을 뒤덮고 폭탄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의 고막을 끊임없이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베개로 머리를 덮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었을 때 그는 여전히 구석에 쪼그린 채 베개로 머리를 덮고 있었는데요. 그가 투숙한 호텔이 기적적으로 그 폭격에서 비껴난 거예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폭격기가 사라진 도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근데 그때 창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창문을 여는 순간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길 건너 지난밤 폭격으로 지붕과 천장이 무너져버린 교회의 흔적 위에 몇 명의 복 있는 사람들이, 즉 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폭격의 잔해뿐인 그곳, 가장 복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만한 그곳에서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누군가 이런 아침에도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싶었고 결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 뭔가를 이 땅에서 보았다. 수천 년을 내려온 파괴될 수 없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었다.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폭격을 당한 날에는 어느 누구도 노래할 수 없겠죠. 인본주의자도 무신론자도 세속주의자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순종하고 인내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럴 때 거룩한 복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또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힘든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그렇다면 그 위축됨과 우울함을 오늘 본문이 주는 깨달음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떨쳐버리겠습니다. 참 이것은 외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함께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늘 이번 한 주간 외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 와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마음의 외침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늘 깨우고 격려하는 영원한 깃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에 여러분 제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족보, 나의 족보인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쓸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축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떠나가라. 모든 위축됨과 우울함은 떠나가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들어도 기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너무나 복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살아납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 몸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난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져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서 복을 전한 사람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난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게 실패가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질병이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날 수 있는 존경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영원한 깃발로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괜찮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리라.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복 있는 아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복 있는 남편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녀다.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복 있는 아버지, 복 있는 어머니십니다라고 서로 인사처럼 축복하는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여유와 환영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성도의 사업장이 복 있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사업장, 복 있는 가정, 주님 복이 가득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교회로 주님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일깨우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복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캐스팅한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오늘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져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난의 폭격을 마저도 극복하고 복음을 노래한 그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족보, 이 성경의 족보 볼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음을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설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새겨져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고난 때문에 힘들 때에도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혹시 무너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격적인 이 자존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이 자존감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포기하지 않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소득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그 미래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형통함의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